인도의 교육가이자 상당한 사람들에게 역임이 되는 케일이라고 하는 여사는 현대에게는 세 가지의 정신적 제약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 하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처하고 살아가지만은 실상은 별반 아는 것도 없고, 그것이 그 아는 조그만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무엇이냐 하면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정말로 기증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점점 아는 사람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아는 것마저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제약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추가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운다는 것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있고 아무 때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르칠 수 있는 때를 넘겨버리는 그것이 곧 제약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은퇴를 얼마 앞에 놓고서 이 보람의 서울대에 이렇게 연결된 병원이지만 보람의 병원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환자들에게 내가 찬송도 들려주고 악기도 들려주고 이렇게 내가 은퇴한다면은 그런 병원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싸지도 않은 그 아코디온을 좀 큰 걸로 무거운 걸로 이렇게 사놨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학원에도 몇 차례 갔지만은 시간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그것을 어깨에 매보니까 이게 중량이 간단하지 않아요. 에? 나이가 들으니까 이 아코디언 매서 연습하고 한다는 것도 이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청 열심을 내면서 진짜로 기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증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사실은 별 쓸 것도 없는 것을 붙들고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이거 전념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데에 한심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지만 그것마저 실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가진 것마저 포기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자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약을 먹고 자살하고, 총으로 자살하고, 목을 매서 자살하고, 연탄불로 자살하고. 끔찍한 얘기지만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가 자살한다고 하면 꼭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자살의 개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길로 가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자살에 속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것을 먹으면 좋고 이런 것을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 기본적 상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들도 이것을 알고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의 풀이 그렇게 많지만은 소가 아무거나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덥석덥석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동물도 이럴진데 하물며 사람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쁜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것만 골라 먹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위임받은 능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습니다. 좀 더 나가서 망각되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몸이 몹시 시달릴 정도로 일을 합니다. 마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은 이렇게 넉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운영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일당을 정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게 중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 계산을 하는 날은 조금 일찍도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집으로 아내나 다른 식구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살이 날 정도로 실컷 퍼마시고, 어떤 사람은 이틀 사흘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중간 계산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너무 몸살이 나도록 퍼먹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왜 그렇게 집에도 애들도 필요하고 부인들에게도 잘해야 되는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뭐 특별히 모아지는 것도 없고 내가 먹기라도 하고 살아야지 그런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일하겠느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망각이 아니라 일부러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무거운 것을 지고 또는 내가 들으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몸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고 내 스스로 무리를 해가지고 결국은 내 자신이 병들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자살에 속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급속도로 달라졌는지, 옛날에는 타락을 했던, 폭력을 저질렀던, 그것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리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인천 독서실 살인사건만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 조그만 그 대화, 조그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만 그 사람을 살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생까지 가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결판을 내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도 이게 자살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간됨이란 뭐냐 하면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격에 있는데, 이 소유나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여김받는 것보다는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이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을 해가는 데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만큼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나쁜 길이면 그리로 안 가는 인격, 먹어서 나쁘면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거짓이고, 그 행위는 비인격적 행위, 그러니까 비인간적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고민이 있는 게 왜 좋으냐 하면 이 고민을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쉬우면서도 절실한 교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20절에 말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그실 간단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건에 부딪혀서 인간이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성장이 있고 거기에 성공이 있는 것인데, 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접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실수를 연속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은 6절 이후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을 줄줄이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로마의 전성기였으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군정이 환호를 하며 그야말로 장군을 내치면서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쓰고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면류관을 벗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전부이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건데 사람들이 이 면류관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의 일부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나를 속량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넉넉히 내가 곳간에 쌓아 두었으니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돈은 물려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것을 다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려줄 수 없는데도 이걸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다는 데서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도 뭐 실명제니 뭐니 돈 문제가 복잡하지만은 간단한 거예요. 당신이 번 돈 당신이 쓰고 가시오 하면 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얼마 쓸 것을, 얼마 못 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끄러워지느냐 하면 이거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지옥을 가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웬 아버지가 먼저 지옥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좀 잘되게 하려고 온갖 세상에서 부정을 다 해가지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너한테 물려주고 왔는데 너는 왜 지옥에 왔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일하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 오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와서 부자가 상봉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는 짓들이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부가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물려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처럼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 쫙 펴고 죽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으로 죽음에 대한 상징적으로 그렇게 탈무드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늘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1초에 두세 명씩 계속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가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강수사님, 권사님 내 차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남의 죽음을 보고 난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개 보면은 죽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내가 죽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죽음의 날, 마지막에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끌어다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이 있지만은 인생은 존귀합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깨달음이 있기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있으면 있는 것만큼 우리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에 그 존귀함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이고 깨달음 그 자체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분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유에서도 아니고 성공에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순간순간 행복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부부간에 항상 넉넉한 거, 부러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괴로워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